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벌음 받은 자니라. 아멘. 명절 잘 쉬셨습니까? 하루아침에 날씨가 벼랑간 서늘해졌고 우리 남쪽 지역은 1년 비 올 게 하루에 다 왔다고 그러죠. 400mm, 500mm 비가 와서 큰 피해를 입었고 아직도 피해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피해를 입지 않고 우리가 피부로 와닿지 않아서 그러긴 해도 고통당하는 우리의 형제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병원에 갑니다. 4, 5개월에 한 번씩은 그냥 가정의학과에 가서 혈압이나 당뇨를 체킹을 하고 필요한 약을 사오죠. 그리고 또한 4, 5개월에 한 번씩은 과거에 녹내장 수술 받은 것 때문에 안과에 정기적으로 가서 점검을 합니다. 가면은 언제나 똑같은 걸 먼저 하죠.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검사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학과 가기 전에는 피 검사를 먼저 하고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는 혈압을 재서 혈압을 잰 걸 가지고 들어가 선생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동안 어땠는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이야기를 하고, 또 안과에 가도 마찬가지죠. 한번 보기라고 그러는 건 시력을 재고 안압을 재고, 그다음 필요하면 여러 가지 검사를 한 뒤에, 검사 결과는 알려주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알려주는데 그냥 선생님 보시고는 괜찮다, 어쩌자, 4개월 뒤에 보자, 이런 식의 이야기로 해줍니다. 그런데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어느 때는 안과 같은 경우에 안압이 좀 높아졌다. 그래서 약을 좀 하나 더 써보자. 약을 하나 더 쓰면 이제 그 기간이 짧아져요. 2달 만에 한번 와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 그때 가면 괜찮아지면 다시 한 4개월로 늘려보자. 이렇게. 근데 문제는 선생님이 안압을 재서 뭐라고 얘기하기 전까지 저한테 아무런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뭔가 불편하다면 약을 더 넣든지 하자는 게 이해가 되는데 하나도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안압이 높아졌다고 해도 불편하지 않고 안압이 안정됐다고 해서 좋아지지 않은 것 같고요. 또한 가정의학과에 가서도 당 수치가 높아졌다고 하는데 몸에 아무런 이상 난 거 없고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졌다고 해서 몸에 이상을 느끼지 않습니다. 검사를 했더니 수치가 높아졌으니까 조심하라, 하라 라는 이야기를 듣지만 내 몸에는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않죠. 근데 그게 어느 순간 큰 문제가 생기곤 하는 거잖아요. 3년 전 대장 수술을 받을 때 그랬습니다. 검사 받을 동안 그 이전에는 아무런 이상을 못 느꼈죠. 검사 받은 뒤에 큰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라고 결과로 암이 분명하고 이것은 내시경으로 안 되기 때문에 복강경으로 수술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검사 받는다나 검사 받은 뒤나 제 몸 상태에서 느낀 게 없다는 거예요. 만약 검사를 안 받았고 검사 받은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내 몸 안에서 그 암세포는 점점 성장했을 거고 그 결과는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잖아요. 몸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몸이 아는 게 아니라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몸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에 검사를 안 받는 상태에서 몸에 이상이 있다고 느껴질 때가 됐다면 그건 이미 내 몸 안에서 아주 오랫동안 병이 진행이 되었던 거고 심하면 치료가 힘들어지기까지 하겠죠. 우리 육체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육체만 그럴까요? 우리는 영과 육으로 이루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만 건강하다고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 영만 건강하다고 건강한 사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영, 육이 함께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죠.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은 국가의 건강검진을 받도록, 그렇죠? 모든 국민들이 2년에 한 번씩은 건강검진을 받는 게 그게 그냥 당연한 모습으로 되었고, 최소한의 자기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웬만한 피 검사만 가지고도 우린 몸에 수없이 많은 걸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걸 안 하면 내 몸에 이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어떤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육신은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근데 우리 영은 어떨까요? 영도 가만 놔두면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나타나겠죠. 몸에 이상이 있으면 언젠가는 겉으로 드러나서 몸에 이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에도 문제가 있는 걸 놔둔다면 언젠가는 드러날 겁니다.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치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영은 몸하고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몸과 육은 합쳐져서 하나예요. 그러니까 영의 문제가 있으면 영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육신에 나타나게 되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조그만 거 있을 땐 괜찮았다가 이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인간관계 속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사업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사회 전체가, 정권이 변한다든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태풍이 불어서 모든 게 그냥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린다든지, 나의 실수가 아닌 옆집의 실수로 나타난 불이 내 집에 불이 타버린다든지,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린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고 행한 적이 없으시다고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한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그 이전에 이미 여러 번 징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치매 환자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겉으로 치매라고 여겨질 만한 모습이 된 사람. 그래서 주변의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이 한번 치매 검사를 받아봐라 라고 얘기했더니 치매 증상이 있다라고 판결을 됐다면, 그때 치매 증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그보다 훨씬 전에, 적어도 몇 년 전서부터 이미 그 안에 치매의 요소가 존재하고 있었는 걸 느끼지 못했고 알지 못해서 그게 쭉 발전돼 온 거예요.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걸 전조현상이라고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 번 나타났는데 그게 그냥 내가 피곤해서 힘들어서, 내가 너무 여러 가지 많아서 복잡해서 뭐 자꾸 까먹고 나이가 많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그런 전조현상을 그냥 가볍게 여기다가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면 치료가 어려워지는, 우리 영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육적인 모습처럼 영적인 모습도 그렇게 건강검진이 있으면 좋겠어요. 검진해봐서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알 수 있으면.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해 보래요. 검사해 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검사해 보래요.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뭐 종이 하나를 줘요. 문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가 어땠다, 식사는 어떻고 뭐 어떻고 자기가 쭉 쓰잖아요. 요즘 어떻고. 그게 1차적인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식욕이 어떻습니까? 식사는 잘 하시나요? 잠은 잘 주무십니까? 등등 아주 일상적인 모습에 뭔가 변화가 생겼다면, 뭐 먹는 것에
관심이 없어졌어요. 잠을 잘 못 자요. 뭔가 불안하고 평상시 같지 않다면 뭔가 이상이 생긴 거잖아요. 뭔지는 명확하게 모르지만 이상이 생긴 걸 이해하면 뭐 따져보면 되겠죠. 어제 작업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그냥 유튜브 숏 프로그램을 틀어놨어요. TV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나오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 그 선생님 어머니가 본인은 치매인 줄 알고 아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수두증, 뭐 뇌에 물이 차서 나타난 거다라는 걸 아니까 오히려 울어요. 고맙다고. 자기는 치매에 걸려서 이제 점점 나빠지는, 자꾸 기억이 상실되고 해서 자기는 치매라고 생각했는데 치매가 아니라 수두증이니까 이건 뭐 전혀 다른 거니까.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이 무엇 때문인지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고민스럽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 나오는 게 기쁩니까? 아니면 부담스럽습니까? 설교를 듣는 게 즐겁습니까? 아니면 못 들을지 힘들어합니까?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단순히 신앙생활이라고 표현된 것들이 하면 할수록 즐겁고 기쁩니까? 아유 뭐 또 뭘 해?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뭘 하자 그러면 아유 뭘 또 한다고 그래? 라는 생각이 듭니까? 왜 더 안 해? 라는 생각이 듭니까? 차이가 뭘까요? 나이가 들어서? 너무 오랫동안 해와서?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다고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편에 말씀이 뭐와 같다고요? 꿀본 송이꿀 같대요. 그 당시엔 그것보다 더 단 게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송이꿀 같습니까? 그래서 한번 잡아서 읽어보면 밤이 새도록 읽을 수 있습니까? 한번 읽기 시작하면 1시간, 2시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읽으면서도 피곤하다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쁘고 즐겁고 고맙다 이렇게 여겨지셨습니까? 찬송을 뭐 10곡, 20곡 불러도 뭐 괜찮다라고 여겨지십니까? 기도를 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가 가능합니까? 누가 아무리 짜증내고 뭐해도 용납되고 좀 안타깝고 오히려 불쌍히 여겨서 품고 싶습니까? 왜 저렇게 짜증내는지 알지 못해서 더 화가 나진 않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적용해 봤을 때 그것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신을 모를 때만큼 앞날이 걱정될 때가 없습니다. 아니, 뭔지 모르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음식에 알러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는 절대로 그것을 피해야 되겠죠. 그렇죠? 아무리 먹고 싶어도 그 음식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 먹으면 안 될 거고 주변의 사람도 그에게 그를 권하면 안 될 겁니다. 근데 그런 알러지가 본인한테 있다는 걸 모른다면 정말 위험에 처하지 않겠어요? 새우나 이런 것에 알러지 있는 사람들은 그걸 먹으면 심하면 목이 부어서 숨을 못 쉬는, 심하면 죽음에도 이를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몸 안에 영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그걸 하면 큰 문제가 생길 만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검증해 봐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오늘 보면 뭐라고요? 믿음 안에 있는가? 뭐 해보라고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과학적인 어떤 것으로 그렇게
우리의 몸을 건강에 어떠한 검진을 받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검진은 누구 한다고요? 스스로 검진을 해요. 다른 여러 요소가 아니네요. 뭐가 있는지 시험한다고요?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여 보고. 믿음 안에 있다는 것. 우선 가장 간단한 것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다 잘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가져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알아야 되는 제일 첫 번째 리트머스 종이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얼마만큼 믿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 계십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음란물을 보거나 하는 사람도 옆에 누군가 지켜보고 있을 때는 절대로 음란물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런 행위를 할 수 없죠. 왜? 옆에 계시니까. 내가 보고 있는 걸 주님이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서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서 중간중간 실수하긴 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곁에 있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 삶 속에 많은 부분은 하지 못할 일들이 있을 텐데 그걸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라고요. 거짓말하는 것이 굉장히 속상하고 아프고 괴로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게 아주 작은 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몸으로 따진다면, 즉 믿음이 작아진다면 우리 안에 영적인 면역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 짓는 일에 쉽게 가담되는. 면역력이 높은 사람은 그냥 질병에 노출돼 있어도 이겨나가는 데 비해서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에이즈잖아요.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에요. 에이즈에 걸린 사람 에이즈로 죽는 게 아니라 뭐로 죽는다고요? 그냥 감기만 걸려도 낫지 못하는 거죠. 질병을 이길 만한 힘이 그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장 강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안에 있는 게 가장 강한 거예요. 주님이 계시다는 것, 하늘에 계신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에 계신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은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지금도 함께하고 계세요.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가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이 너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떠나지 않고 계시다고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영적인 건강검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야.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괴롭고 문제가 많아서 여러 가지 요소나 지금 어디가 아픈 것 아닌가 고통스러운 얘기가 수없이 있을 수 있어요. 병원을 못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고치지 못한 병이라는 얘기 들을까 봐 병원에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고치고 못 고치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 검진을 받으면서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어떤 고통 속에 있냐, 아프냐, 힘드냐, 뭐가 안 되냐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질병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풍랑이 두려울 이유가 있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간다고 나오지 못할지 모르지만 풀무불 속에 죽는다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할까요?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놓치지 말자고요. 우리가 받는 건강검진, 이건 눈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영적인 건강검진의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없이 많은 문제가 제기될 거예요. 피검사했더니 너무나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요. 아무리 애썼는데 가보면 뻔해요. 그렇죠? 살 빼래요. 살 빼래요. 당이 높아졌다니까 운동하래요. 하라는 건 다 못해요. 그렇죠? 뭐 얼마 뒤에 또 병원에 가야 되는데 똑같은 말 듣습니다. 아이고 운동 안 하셨군요. 당이 뭐 그대로입니다. 뭐 더워서 못하니 선생님도 그래요. 더워서도 못하죠. 뭐 먹는 거 좀 줄이세요. 어떻게 줄입니까? 그렇죠? 못 줄이잖아요. 그런 얘기 수없이 들을 거예요.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근데 최종적으로 검사를 마친 여러분 담당 의사가 최종 결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된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내가 못하고 몰라서 못하고 아는데도 못하는 거 투성이라서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는 영적 건강검진을 받는 이야기는 얼마나 건강하다는 사실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에게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에게 맡기지 않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맨 마지막 우스갯소리 있었잖아요. 나이 들수록 집에서 뭐 붙잡고 산다고요? 개집 붙잡고 산대잖아. 벼랑간 이사 가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 집에 가장 제일 우선순위는 누구? 개가 우선순위 1위, 우선순위 둘째 아이, 그리고 본인은 몇째? 맨 마지막 꼴찌예요. 근데 그 꼴찌보다 더 꼴찌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안 되면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이 우선순위의 1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맨 마지막이에요. 염려할 거 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의 도움을 청하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고 안 되면 아이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도우는 맨 마지막 순서. 그래도 그런 난데도 그런 우린데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런 우선순위에 맨 꼴찌에 하나님을 두는데도 아니 그런 곳에 하나님이 있는지 기억조차 안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놓고 계세요.
그리고는 그 주님에게 귀 기울이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개입하지 않으세요. 그런 문제로 고통당하고 괴로울 때 오히려 그 고통 속에 아주 세미하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었다. 내게 오면 내가 치료해 주겠다. 라고 아주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는데 우리는 염려의 소리 때문에, 걱정의 소리 때문에, 근심의 소리 때문에, 수없이 많은 생각의 소리 때문에 주님의 소리를 못 듣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제는 날짜를 잡아서 아예 주님에게 물은 시간, 그런 검진을 받는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피검사하기 전에는 뭘 해야 됩니까? 적어도 12시간 정도 금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서 검진을 받을 때도 좀 금식을 해야 돼요. 음식을 안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생각들을 안 하는 거예요. 주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태가 어떤지 좀 명확하게 알려면 적어도 오늘만이라, 거룩한 성일이잖아요. 이날만이라도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가는 것처럼 내 상태를 알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식으로, 말씀 앞에 쓸 때도,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도 다른 수 없이 나한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모습. 그 주님에게 내 문제를 하나하나 내려놓아서 하나하나 치료되어지는 모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말씀이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단 상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더 기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헬스장에 가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운동하고 있습니까? 진짜 건강한 사람들. 남자가 봐도 정말 멋있는 체격을 가진 사람들 땀 뻘뻘 흘리고 운동하고 있고요. 구경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병든 사람. 원래 운동해서 건강해야 될 사람은 운동하는 사람을 보고 있고, 정말 운동 안 해도 될 만한 사람 같은데 그런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뭐예요? 좋아서, 기뻐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운동해서 건강해져야 될 사람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운동해야지라는 말만 하고, 안 해도 될 것 같은 사람은 오히려 땀 뻘뻘 흘리면서 좋아해요.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해야지라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기도를 하세요.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요? 일단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을 부르세요. 아버지를 부르세요. 갓난 아이는 그냥 울기만 해도 돼요. 예레미야 33장 뭐라고요? 너는 부르짖으라. 울라는 얘기예요. 내가 응답하게. 구하라. 응답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부르짖으래요. 부르짖으라. 어린애처럼 울면 알아서 해주신다니까요. 근데 그 주님을 찾지 않잖아요. 그게 병이에요. 다른 게 병이 아닌 거라. 아이들이 항상 얘기합니다. 전화 집사람이나 있다가 어디 아프고만 왜 병원에 안 가냐. 병원은 가는 게 정해졌어요. 아까처럼 가정의학과를 가든지 안과를 가는 정해서 가지만 나머지 일 때문에 병원 간 일은 크게 적거든요. 왜 안 가냐. 병을 키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 젊은이들은 결코 안 그러는데. 근데 육신은 스스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근데 놓치지 마십시오. 영은 스스로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단은 지금도
먹을 것을 찾아나서 울부짖는 사자같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틈만 나면, 면역력이 약해지면 그대로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옛날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 지금쯤 뭐 한 것 생각나십니까? 가을이 되면 학교에서 한 일이 하나 있는데 뭘까요? 구충제 주는 거예요. 그렇죠? 가을, 봄, 가을에 구충제 줬어요. 그 당시엔 그게 아주 큰 일이었습니다. 아이가 자라지 못하고 살찌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못 먹은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몸 안에 회충이 많아서였었습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은 전혀 이해 못하겠지만 여기는 어르신들은 다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겨울이 오기 전에, 계절의 겨울이 아닌 시대의 겨울이 오기 전에,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몸을 점검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믿음 안에 서서 주님을 올바로 찬양하다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믿음 안에 있는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고요. 조그만 일에도 짜증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 한 일에 대해서 전혀 용서 못하고 그냥 옹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떡하라고요? 자신을 확증하려. 다시 한번 뭐라고 확증한다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왜 문제가 생겼을까요? 주님이 함께 하는데 왜 문제가 있을까요? 주님이 함께 하는데 주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니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주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니까 주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 때문에 내 삶에 이상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 이상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확증하라고요.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증하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어떡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게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증하라. 주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꼭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올바로 잘 살라는 건 두 번째 문제인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선한목자교회 유기선 목사님을 통해서 널리 퍼지고 있는 운동 가운데 하나가 예수 동행 일기예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한 것을 기록해보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는 얘기는 5분이나 10분이나 한 번씩 계속 주님을 부르는 거래요. 주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잘 생각합니까? 항상 주님을 입으로 부르는 것부터 한다고 그래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 해요. 주님과 동행한다. 왜? 주님과 함께 하는 거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버림받은 자니라.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을 해요. 그런데 잘못한 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드러나잖아요.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할 수밖에, 감출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사람에게는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감춰지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하는지 날마다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진다면 내가 지금
올바로 길을 걷고 있지 않은 거예요. 밥맛이 없다면 뭔가 이상이 온 거잖아요. 저녁에 잠을 못 잔다면 뭔가 이상이 온 거잖아요.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겼다면 뭔가 이상이 온 거잖아요. 그 이상이 온 걸 다른 걸로 해결하지 말고 주님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게 오늘 우리들의 해결 방법이에요.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치료자이십니다. 주님이 해결자이십니다. 주님 손에서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 주님께 의탁하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고 그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께 의탁함으로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젠 여러분 스스로 검진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는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이런 행동을 해도 되는지, 이런 생각을 가져도 되는지, 아니라면 회개하십시오. 주님 앞에서도 괜찮다면 하시면 됩니다. 이런 점검을 날마다 순간마다 행함으로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다는 모습으로 잘했다 칭찬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주기적이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면서도 영의 모습은 참으로 제대로는 검진을 받지 않아 항상 어려운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그래서 주 안에 있는지 확증하라고,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버림받은 자라고.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주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도 요한의 간구처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 되겠기에 영혼이 잘되는 길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기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